할렐루야. 1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로 시작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40일 광야 사건을 통해서 당신에게 주어진 소명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사역의 분명한 태도를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본문 12,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아멘. 세례 요한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나사렛을 떠나서 갈릴리 해변에 가버나움에 삶의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가버나움은요, 위로의 장소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지명입니다. 생각해보면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하기는커녕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가버나움은 그 이름의 뜻처럼 예수님의 위로가 되었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을 전하신 것입니다. 본문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선포하신 복음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길이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이 외침은 이미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선포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그러나 여기서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선포하였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자신을 통해 이 세상을 넘어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라는 선포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을 또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회개는 단순한 눈물이나 슬픔과 같이 감정적인 자기 반성이 아니라 지난 시절의 잘못된 가치관과 삶으로부터 그 방향을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죄악과 멸망의 자리를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구원의 자리로 그 삶의 방향을 돌이키라고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왜요? 자신의 삶을 돌이켜 회개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뜻을 세워갈 사람들을 찾으셨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를 보면 율법학자들, 랍비들에게 많은 문화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에게 찾아온 문화생들을 선별해서 훈련시켰습니다. 그렇게 스승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삶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배웠던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배워서 회개를 선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알릴 사람들을 찾으셨습니다. 후에 그들에 대해서 제자라고 불렀던 것이죠. 본문 18절,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아멘. 예수께서 제자로 부르신 이들은 어부였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형제였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세상의 방법으로 제자들을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 세상에서 알려진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이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본문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이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본문 20절,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누군가가 부른다고 해서 다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그 자리에서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은 그만큼 강력했고 어부로 살아가던 이들의 삶에 새로운 갈망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비전을 이들은 보고 따르기로 결심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물고기만 낚았었는데 이제는 사람을 낚는다. 이거에 혹했을까요? 결코 아닐 겁니다. 사실 이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을 낚는다는 의미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이들은 무엇인가를 느끼고 따라간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제자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비전과 소망이었던 겁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의 비전과 소망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따라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따라가고 있다면, 세상적 성공을 위해서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의 사람, 제자가 될 수 없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의 비전은 이 땅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 그렇게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고 고치는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아니라 나의 세상적 성공, 잘됨을 위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분명히 요약했습니다. 가르치는 사역,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병을 고치고 치유하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초점을 맞춰서 사역을 감당해 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의 초점, 우리의 방향성이 어떠한가입니다. 우리의 초점과 방향성이 잘못되어져 갈 때, 빗나갈 때, 목표점에서 벗어날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제자로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가지 못하고 무리로 살아가고 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의 생각과는 다르다면 벗어날 수 있는, 아니면 나의 목적을 이루었다면 벗어날 수 있는 무리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제 좋은 것 다 제쳐두고 이제 관심이 끊어졌으니까 그냥 떠나야지 하는 팬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 사역은 분명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관심을 두셨습니다. 그것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위로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적은 바로 이것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자기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비전을 품을 때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주권에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 우리는 비로소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 비전을 품는 우리 인생의 첫걸음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두며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마음에 담고 시작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